부족함이 경쟁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경쟁력이다. 여러분, 세계에서 물 관련해서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는 어디일까요? 물 관련 기술이 가장 발달한 나라,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근데 다소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은 이스라엘은요, 물이 가장 부족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1년의 강수량이 평균 200mm에서 500mm 정도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세계 시장 점유율 50%를 넘는 해수 담수화 기술 선진국입니다. 세류 관계 기술을 개발해서 물 소비 대비 최대 농작물을 산출하는 선진 농업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물의 가성비를 최대치로 끌어올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물이 부족한 나라 중에 하나가 물 관련해서 세계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가장 좋아하는 장미향, 우리 잘 알죠? 예전에도 한번 언급을 했죠. 불가리아에 있는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향입니다. 세계 장미 원액의 70%가 이곳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 장미향은, 장미꽃을 따려면 가장 장미향이 좋을 때가 언제냐면 자정에서부터 새벽 2시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 따는 것이 아니라 가장 추운 밤 자정에서 새벽 2시까지 장미를 땁니다. 그러면 장미 1만 송이를 따면 얼마의 장미향을, 원액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니까 300g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장미 1만 송이 따서. 그런데 어떻든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 장미를 따고 그 향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사랑을 받는 거죠. 원예사들은 척박한 모래 땅에다가 꺾꽂이를 합니다. 아니, 왜 꺾꽂이를 할 때 좀 좋은 땅, 거름이 있는 땅에다가 하지 왜 척박한 모래 땅에다가 하느냐는 거예요. 자, 모래 땅에 꺾꽂이를 하면 부족한 영양소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나무가 뿌리를 깊이 땅 속으로 내린다는 거죠. 부족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더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부족함 때문에 좌절하죠. 안 된다고 하죠. 그러나 도리어 부족함 때문에 내가 더 성장할 수도 있고 더 발전해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한 것 때문에 자꾸 스스로 핑계한다거나 또 남 탓하는 그런 삶의 자세는 버려야 되겠죠. 도리어 부족함이 성공의 자양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그 기근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지를 나누었죠. 오늘도 그곳에 연속해서 아마 다음 주까지는 계속 기근과 연관되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6장 24절부터 그리고 7장 마지막 절까지 내용을 보면 아람 왕, 시리아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읍을 에워쌉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을 완전히 이제 함락시키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자, 적군이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량이 없어지는 거죠.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나 굶주리고 있는지 이제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당시에 오늘 말씀에 보면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고 되어 있어요. 은 80세겔. 자, 은 1세겔은 11.4g 정도 됩니다. 자, 신약 시대에 은 1세겔은 14g 정도 돼요. 그러면 자, 신약 시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은 1세겔은 4일 동안에 벌 수 있는 임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은 80세겔,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라는 얘기는 신약 시대 기준으로 하면 260일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무슨 머리 하나가? 나귀 머리 하나가
이렇게 비싸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나귀는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식용이 금지된 가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나귀 머리 하나가 260일 동안 한 사람이 벌어야 될 만큼 비싼 금액에 팔려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재미난 표현이 또 있죠. 비둘기 똥이 나와요. 오늘 비둘기 똥. 비둘기 똥이 4분의 1 값, 약 한 300g 되는데요, 이것이 은 5세겔에 판매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비둘기 똥 줘도 안 받죠? 예? 근데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얼마만큼 지금 이들이 굶주림 가운데, 기근 가운데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더 큰 아픈 현상들이 오늘 나타나죠. 그건 뭡니까? 더 비극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자, 여인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느 왕이라고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떻든 북이스라엘 왕이에요. 자, 열왕기하 6장 28절입니다.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세요? 자, 두 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늘은 우리 아들 잡아서 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서 먹자. 그래서 오늘은 약속한 대로 우리 아들 잡아서 먹었어요. 근데 내일이 돼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네 아들 잡자 그랬더니 안 잡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금 해결해 달라고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중에 여러분, 가장 큰 사랑 할 때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모성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렇죠? 엄마는 굶어 죽어도 자식은 살리려고 하는 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두 엄마가 지금 우리 아들 오늘 먹었으니 내일 네 아들 잡아먹자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이게 어느 쪽 얘기야, 이게 내 삶에 무슨 연관이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오늘도요, 오늘날도 자녀 잡아먹는 부모님 많습니다. 꼭 이렇게 마치 인육을 먹는 것만 자녀를 잡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말로도 죽이잖아요. 말로도. 예? 여러분, 그거는 죽이는 거 아닌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건 남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자기 옷을 찢는다고 30절에 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추석을 지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어떠세요?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다 기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근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고난, 또 다른 말로 하면 결핍, 부족함,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기근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어느 누구가 지금 기근이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질병 때문에 기근이 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제 우리 남상호 집사님이 전화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전화가 왔나? 왜냐하면 호수를 지금 목에 끼고 있어서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거든. 면회도 안 되는데. 그리고 어제는요, 호수 한쪽을 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저만 전화 온 줄 알았더니 여기저기 전화를 다 하셨더라고. 얼마나 이게 말을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또 빼니까 산소 포화도가 떨어져서 또 다시 밤에는 여기 호수를 끼운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서 지금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 하잖아요. 오늘 예배 자리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도 여전히 힘들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든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든 계속 우리는 그런 것들이 삶에서 끊어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기근을 어떻게 대해야 될 거냐는 거죠. 오늘 크게 두 가지를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기근의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근의 원인. 무조건 힘들고 어려우니까 견뎌. 여러분, 견디는 것이 능사만은 아닙니다.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멸시하고, 이게 주일 퀴티예요. 주일 퀴티.
줄키트에 보면 왜 인생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라고 할 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됐다, 적들이 공격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더 한 단계 들어가면 왜 아람 군대가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인육을 먹는 상황까지 갔느냐는 거죠. 우리는 그 상황만 보면 안 되고 그러한 상황이 펼쳐진 이유가 있다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했기 때문에,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지를 말하죠. 신명기 28장 52절입니다.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에워싸리니. 성읍을 에워싸는 것이 왜 일어났다고요? 그들이 불순종할 때, 하나님 무시할 때. 53절에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이미 성경은 오늘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54절, 55절, 56절, 57절로 가면 계속적으로 이런 일들을 성경이 소개해 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하나님 떠났다고 하나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당장 어떻게 해서라는 의미도 있지만 심판은요, 자업자득이에요. 내가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무슨 성경적 기준이 있습니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슨 기준이 있느냐고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떠날 때, 말씀을 떠날 때 얼마나 우리는 악할 수 있는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근은 비단 이때만 찾아왔나요? 지금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을 하지만 그의 스승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땅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면 그 기근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겠냐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이 왕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고 있거든요. 열왕기 6장 31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엘리사를 내가 당장 잡아 죽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달게 받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건 뭐예요? 누구 탓이다? 엘리사 탓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탓.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 탓이야, 내가 좀 부족했지, 내가 좀 문제가 있지라고 원인을 찾는 것보다는 누구에게 원인을 전가합니까? 남 탓하죠. 남 탓.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것은 친구 잘못 만나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거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그게 틀린 것은 아닐 거예요. 근데 정말 그것이 상대방만의 문제냐는 거죠. 도리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스스로를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뭐냐? 회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회개하는 건 내가 죄인이 되어서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도덕적인 죄 수준 정도만 이해하지 본질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아요. 다윗은 은혜 없이는 회개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오지요. 언제? 밧세바와 동침하고 나서 남의 여자 건드리고 났는데 와가지고 이제 나단이 죄를 지적하는데, 자 그때 다윗이요 회개하죠. 자 그런데 시편 51편 1절입니다.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이 먼저 기도한 것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고 내가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나서 말씀 후반부로 가면 내 영을 거두지 마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생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너무 쉽게 하나님하고 정리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제가 수요일날 그날 말씀도 언급했지만 시편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어느 누가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데 즐겁게 용서하는 분 계세요? 용서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한 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나를 힘들게 하면 힘든 것이 클수록 즐겁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면, 야, 내 주특기가 뭔 줄 알아? 내가 나에게 와서 용서를 구하면 내가 즐겁게 용서하는 거야. 여러분,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 부르짖으면 인자함이 후하시다는 거예요. 자비가 흘러 넘치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증명한 곳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오늘 우리는 인생의 기근 앞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인생의 기근이 왔을 때, 기근은 성숙을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꼭 자업자득만은 아닙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뭐가 찾아올 수 있어요? 어려움이,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면 내가 무엇할 수 있다고요? 성숙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에서 힘든 직장 동료와의 관계나 또 직장의 일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그냥 사표 내고 나옵니까? 힘들어도 관계를 잘 풀어가고 그 힘든 업무를 잘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계속 성장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서울에 있는 우리 목사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어요. 요거 고쳐라, 요거 고쳐라, 지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렇게 노트를 보면 하루에 지적을 한 걸 고치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한 20가지는 항상 남아있더라고. 왜 그렇게 지적할 게 많으신지. 근데 제가 담임 목사 되고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목사님은 나를 그렇게 많이 지적했고 나는 그때 그 과정을 이겨내면서 그걸 하나하나 고쳤을까? 나중에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시골에서 목회를 했다고요. 또 개척 목회를 하셨고 신학교 다니면서는 주로 시골 그 개척교회, 삼각교회에서부터 해서 개척교회를 4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고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목회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 설교하고 새벽기도하고 뭐 신방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행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셔가지고 하나하나 지적을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2번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때를 제가 잘 이겨내지 못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늘 못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기쁜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뒤돌아보니까요, 그때가 얼마나 저에게 중요한 때였는지를 늦게서나마 다시 제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결코 기근은 나에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장하고 내가 빚어갈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 얘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으로 말씀하셔서 가나안 땅을 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나일강이 있는 비옥한 땅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실 때 안타까웠던 건 뭘까요? 아브라함은 그런 기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물어봐야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묻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에 가서 그 땅에 모든 것이 몰입되어 있었지, 그 축복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전혀 안 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땅만 바라보지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땅의 기근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에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기근의 때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연단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도는 보지 못하고 장애물만 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눈앞에 있는 현상, 상황 속에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을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을 빚어가기를, 그릇을 빚어가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 욥 잘 하잖아요. 욥을 한번 잘 보세요.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잘못한 게 많아서 고난을 당했나요? 욥은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탄이 눈을 씻고 찾아보는데도 욥이 잘못한 것을 못 찾아냈어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믿음의 삶을 보면. 근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고난 가운데 욥이 뭐라고 말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겪는 거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지금 겪는 고난은 뭐다? 나를 단련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는 그 고난을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 내 인생을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세요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앞에 나아가죠.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내가 더 훈련되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 될 거라고 그는 뭐예요? 깨닫고 있는 거죠. 그 고난의 끝에서 욥기 42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귀로 듣는 게 정확해요? 눈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겠어요?
듣는 것과 보는 건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조차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맛보고 있기에 욥은 뭐예요? 고난을 통해, 기근을 통해 한 단계 더 믿음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우리의 고난은 어디에 있는지를 잘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크게 두 가지 범주를 벗어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기근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기근의 때는 기적의 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기근의 때는 기적의 때다, 이렇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기근의 때는 기적의 때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기적의 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기근의 때는 기근의 때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 나의 믿음에 따라서, 나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기근의 때가 기적의 때가 될 수 있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가 활동했던 시대는 언제입니까? 북이스라엘이 특별히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시대입니다. 아하방, 이세벨 그 부인,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아주 악한 왕들이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 엘리사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말고 어느 시대보다도 기적이 많이 나타난 때도 엘리야, 엘리사 때입니다. 다른 시대도 기적이 많이 나타났는데 왜 이때의 기적이 더 부각될까요? 저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봐요.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갈멜산에서 전투할 때, 제단을 쌓으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왔어요. 어떻게? 불이 자주 내려옵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불이 좀 눈에 보이게 임하면 좋겠어요. 이 아침에도 성령의 불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꼭 눈에 보이는 건 아니니까. 자,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오지 않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왔어요.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이게 흔한 일이냐는 거예요. 자,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낳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도 합니다. 제자가요, 나무를 자르다가 쇠도끼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해가지고 금도끼냐 은도끼냐는 아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물에 빠진 도끼를 찾아내잖아요.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가지고 100명이 먹게 남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자, 몇 가지로 단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엘리야나 엘리사 시대를 잘 보면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느냐는 거죠. 왜 하필이면 이때? 그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살아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근의 때, 고난과 절망의 때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가 신약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렇게 극적으로 만나 주셨을까? 그리고 눈도 멀게 했다가 눈도 낫게 해주시고, 그렇죠? 앞을 보게 하시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했으면 사울이 예수님 믿었겠어요? 네?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잡아들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예수님 믿었겠냐고. 그리고 그 힘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 걸고 달려갔겠냐고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나를 극적으로 만나주지 않았다고 슬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기근의 때를 기적의 때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십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이제 기근의 때가 끝난다는 거예요. 아람 군대가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제 물가도 안정을 찾게 될 것이다, 지금 엘리사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엘리사가 말을 합니다. 누구의 말을 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희망사항을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자기의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했다가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모르겠어요? 엘리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럼 언제 들었을까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너 이제 이 기근이 끝날 때가 됐어. 그러니 가서 전해. 그리고 내일 이맘때라는 말을 지금 정확하게 시간까지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요, 타협합니다. 하나님, 지금 낙이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애를 잘 먹는 이런 때인데 내일은 좀 그렇고 한 일주일 뒤쯤 하시죠. 인간적으로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일 이맘때에. 이것은 내 상식을 초월하는 거예요.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교제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고 그가 그렇게 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를 통해서 늘 기도를 배웠습니다. 누구보다도 갈멜산의 기도가 그의 머릿속에 아예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비가 오지 않도록 또 비 오도록 기도하는 그의 모습이 그의 머리에 각인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렇구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지금도 아람 군대가 에워쌌지만 예전에, 시간적으로 정확히 모르겠지만 예전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그가 살고 있는 성을 에워싼 적이 있습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성을 에워쌌으니 영락없이 죽는 길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종이, 사환이, 청년이 막 이제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으니까 엘리사가 무엇해요? 기도해요, 기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의 눈을 열어달라고. 그랬더니 누가 지키고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더 크게 해보세요. 기도하면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고,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보인다. 우리 삶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엘리사는 보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 누구는, 종은 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엘리사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러면 엘리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만, 기근이 있을 때만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는 늘 하나님과 기도했어요. 교제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도는 교제이다. 자, 이 단어를 오늘은 꼭 머릿속에다 각인시키셔야 돼요. 자, 이걸 다룬 이유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을 하잖아요. 자, 기도를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아마르.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아마르는 말하다,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기도는 프로슈코마이라고 해요. 프로슈코마이. 이 뜻은 뭐냐면 누구에게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말하다. 그리고 성경을 잘 보면 기도는 무엇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유독 한국에서만 이 성경의 기도가 비나이다로 되어 있다는 거죠. 빌다, 빌다. 왜 한국은 기도라는 용어를 교제한다, 대화한다라고 하지 않고 빌다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한국에서 정한수 떠놓고 뭐예요? 빌잖아, 빌잖아.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문화적, 종교적인 어떤 성향과 더불어서 종교 언어를 가지고 온 게 뭐예요? 빌다라는 거예요. 빌다. 자, 기억하세요. 기도는 비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도는요, 구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삶의 문제들이 있거나 어떤 일들을 갖다 하나님 앞에 무엇하세요? 구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그거 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구하는 것, 비는 것이 1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1번이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교제.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무엇하게?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우리와 무엇하게 하려고요? 교제. 자,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사귄다는 건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구해서 받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다음이에요. 다음. 먼저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니까 기도해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 안 해. 이건 마치 누구에게 기도하는 것과 비슷해요? 무당 찾아가는 거하고 똑같아. 이런 무당은 언제 찾아갑니까?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갈까? 어느 직장 갈까? 좋은 베풀 만나야 되는데 몇 자리는 언제 써야 되나? 뭐 어디 써야 되나? 이런 거 물으러 가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찾아가요. 그리고 무당이 뭐라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돈 들고 찾아갑니까? 해결이 됐잖아요. 나름대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를 마치 무당 찾아가서 문제 해결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시험 들었어.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지금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마다 다 하나님께 그런 원망, 불평이 있잖아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셨냐고. 뭐를 말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 응답받는 것, 때가 돼서 얻는 것,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자녀와 부모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추석에 올 때 왜 좋습니까? 드디어 용돈을 들고 오는구나. 예? 이때는 맛있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니 그래서 이때 자녀들이 오니까 부모가 좋은 건가요? 아니잖아요. 부모님은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누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녀가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자녀에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싶어서 음식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어떤 남자 집사님은 자랑을 하더라고. 명절 3일 동안 자기가 하루에 20인분 음식을 자기가 다 했다고. 대단하다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가족들을 사랑하니까. 부모님은 자녀한테 용돈 받으려고 그래서 자녀를 기다리느냐고. 여러분,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무슨 그게 부모와 자녀 관계입니까? 그냥 거래하는 관계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과 거래로 하고 있다는 거. 거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예?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다윗은 사울 왕에게 13년 동안 쫓겨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면 그냥 하나님 원망하고 뒤돌아서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그렇잖아요. 아니, 왕으로 기름을 부어놓고는 13년 동안 지금 사울 왕이 쫓겨다니고 맨날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처한다라고 할 때 숨이 막혀서 살겠냐고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안 떠났어요. 도리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왕이 되게 하든 안 하든, 내가 지금 삶의 위기를 구해주든 구해주지 않든 그것과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무당 찾아가고 점집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하는 데만 급급한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왜 그걸 안 들어주기를 원하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와 기도로 교제를 하기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뭘까요?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기근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 날마다 삶에 쫓겨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뭘까요?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세요. 지금은 주님과 교제할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기근 앞에서 그 원인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시죠. 돌이켜야 한다면 돌이켜야 하고요, 이것이 내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면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근의 때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기도 합니다. 기근의 끝자락에 와 있다면, 기근의 한복판에 와 있다면 그 기근을 기적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출발은 주님과의 교제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삶의 문제 앞에만 나는 몰입되어 있지는 않는지,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기근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묻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기적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나는 그동안 너무 기도를 하나님과 거래로, 내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수단으로 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즐기기를 원합니다. 구한 것을 응답받아도 응답받지 못해도 그 관계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이 늦어져도 크게 영향받지 않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오늘 이 사랑 앞에 내가 서고 있는지 다시 말씀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